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복장이 요즘 말로 하면 좀 힙한 패션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힙한 패션인데 중년 정도 되어 보이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힙합을 좋아하셔서 진짜 반바지에 모자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복장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점잖고 아주 정중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하러 나올 때에 예배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했대요. 그래서 이 힙합 중년이 그 말을 정말로 좋게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내 옷 입는 것까지, 이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 옷 입는 것까지 신경 쓰고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을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왜냐?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교회에 어울리는 옷이 있는가 보다 생각은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처음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오늘 제가 잠깐이지만 배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지난주에 교회에 나갔더니 어떤 분이 예배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오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배에 어울리는 복장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신자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참 잘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초신자 때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하나님 하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응답을 잘해 주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예를 들면 이제 막 믿기를 시작한 이제 교회 나오신 얼마 안 된 분이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차를 몰고 갔는데 하나님 길 좀 안 막히게 했어요. 그날따라 길이 안 막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가면 바로 주차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 좀 하나, 이 분명히 주차할 자리가 분명히 없을 텐데, 근데 딱 들어가는데 쑥 들어가는데 한 대가 쑥 나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초신자에게는 기도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그렇게 이 힙합 중년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사실은 나도 그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구나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부르죠. 예배하는 곳이라는 뜻의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쉽게 교회라고도 부르고 성전, 거룩한 전당 을 의미하는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저기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신전 저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잘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부른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부르든 그 의미 속에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이 힙합 중년이 출석했던 교회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대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재밌게 얘기하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뼈 때리는 얘기죠. 오늘날 신앙인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와 계실까? 여기 임재해 계실까?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는지,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박수하면서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오랜 기간 앙숙으로 지내왔던 나라입니다. 늘 전쟁했던 나라예요.
평온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두 나라가 또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전열을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전투가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져서 패해서 4,000명가량 죽임을 당했답니다. 여러분 4,000명 당시의 인구로 생각하면요 4,000명이 결코 저건 요즘도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고 우크라이나 소련의 전쟁이 나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전쟁에 갑자기 4,000명 죽었다 4,000명씩의 얘기는 잘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또 방어하는 것이 이전과 좀 다르지 않겠지만 오늘날 살상 무기가 아주 좋아서 폭탄 하나 터뜨리면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4,000명이 죽었다는 건 대단한 패배입니다. 이 전투가 시작된 때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때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던 아직 어린 사무엘에서 이제는 자랐다는 거죠. 이제는 제법 자라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제 그 주변의 몇 명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투에 졌대요. 전쟁은 물론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 진다면 이건 잘 이해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면 반드시 어떤 뜻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전쟁에 100% 다 이기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졌다면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어떤 전략으로 이길 것인가? 이런데 골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 언약의 기초에서 살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출애굽을 하자마자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데 그들과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포로에서 해방돼 이제 포로에서 도망쳐 나오는 중이었잖아요.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없습니다. 그저 칼 하나 정도. 그것도 각 사람에게 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리더급들 기록되기에는 거의 모세 정도 그렇게만 있을 뿐이 다 농기구를 가지고 있을 정도. 농기구도 이들은 농사 짓는 부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없는 그러니까 무기라고는 없는 그들이 아말렉과 이긴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사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는데 때로는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나가지고 와 함성에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터뜨려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미케 해서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이기고 이렇게 이겼던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들 전략으로 이기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 두껍고 성벽에도 집이 있을 만큼 그 두꺼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벽이 무너졌네. 이게 그들이 한 것입니까? 좋은 무기를 가져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 우리가 칼이 없었나? 우리가 무기가 부족했나? 사람이 부족했나?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지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전쟁이 지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장로들, 즉 지도자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하게 하셨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정말 찾으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세요. 3절 좀 더 후반에 보면 그런 다음 그들의 행동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졌음을 아주 쿨하게 인정한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 그 다음 취한 행동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 법궤였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런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언약궤 자체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3절 끝부분에 보면 그것으로, 이 언약궤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언약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더 크게 패했을까요? 아까는 4,000명인데 뒤에는 보니까 3만 명이 죽었답니다. 4,000명 죽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3만 명이 죽었대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적군인 블레셋도 벌벌 떨었답니다. 그런데 왜 패하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한, 그래서 이름도 아이성, 작은이라는 뜻에 가진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여러 번 전쟁에서 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사무엘상 4장 오늘 본문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을 때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전에 전쟁에서 졌을 때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여호와 앞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지금 말 그대로 그 먼지 같은 그 재를 뒤집어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답 나왔네. 언약궤 가져오면 돼.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말은 그저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승리를 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지게 하셨습니까? 무조건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닌 겁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 용서를 구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사실 좀 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이 어리석은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최소한 이 사무엘에게라도 가서, 엘리에게라도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무엘을 머리에 떠올려 했을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1절에 기록된 대로 이미 사무엘이 선지자의 활동,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적어도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든 그렇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처리합니다.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자신들을 더 신뢰했기 때문일 겁니다. 쟤 아직 어리잖아. 쟤는 우리 혈통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겨우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라는 것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물이지 여호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궤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장로들은 언약궤 자체를 여호와로 생각했고 이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여호와께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신앙은 이미 잊어버렸고 상징물에 불과했던 이 언약궤를 우상화하면서 신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은 신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지금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본질의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양은 분명히 기독교인데 그 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기독교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건물은 분명히 교회고 예배당은 이전에 예배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인데 그 속에서 능력을 찾아볼 수는 없더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성경도 같은 성경책입니다. 부르는 찬송도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곡이고 예배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들인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라는 현실적인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선포되는 말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책 들고 있다고 해서 양손에 다 들고 있다고 해서 모든 번역본들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어. 그게 무슨 문제야. 언약궤만 있으면 돼.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뜻대로 사용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전쟁에 하나님 좀 쓰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언약궤 있으면 돼.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뜻이 선한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도구가 되어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는 눈물을 원하시고 진심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면 눈물이 강같이 흐르도록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라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내 팔 하나를 자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 하나를 빼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하시면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제거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화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송아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인의 상징이 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 보내주셨던 그 성령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는 결정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동의합니다. 동의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의 결과와 같이 그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1절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이제 뺏겨버렸고 엘리의 두 아들이 비록 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은 같은 날 한씩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한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증표가 된 것이죠. 한편 이 언약궤의 등장에 사무엘의 모습은 또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분명히 같이 성전에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 사무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왜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건지 사무엘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을 따돌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제 이길 거니까 그 언약궤 우리가 가지고 갈게.
내가 언약궤 가져가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에 어쩌면 사무엘을 따돌리고 남겨뒀을지도 모릅니다. 뭐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이 언약궤가 도착하는데, 이 언약궤가 도착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이제 이겼어 4,000명 우리 죽었었는데 이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 엄청난 큰 함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저 반대편에 있던 이 블레셋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야? 가서 알아봐.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거기에 자기네들 신이 들어왔대요. 언약궤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또 탈출할 때 이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거 그들도 다 듣고 알고 있었고, 와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언약궤가 도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야 언약궤 가지고 가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겼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결정이었기 때문에 언약궤와 전쟁의 승패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언약궤의 도착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마음먹게 했습니다. 아니 블레셋이 처음에는 우리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하다가 이왕 죽게 될 거 야 더 강하게 먹고 용사 대장부처럼 싸워 배수의 진을 치고 전쟁에 임하게 만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블레셋 군사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사사기에도 그 이전에도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언약궤로 하여금 블레셋의 마음을 더 강하게 먹도록 만드셨고, 죽을 각오로 싸운 결과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크게 이겼습니다. 10절 말씀에 살육이 심히 컸다라고 기록하면서 3만 명이나 죽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도 같이 하고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타락한 제사장, 그들을 말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그들의 아버지 이 엘리 제사장,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예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언약궤에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딘가에는 계시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긴 믿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행동이 맞을까? 우리는 의심해 보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과연 아버지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페르나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 맞으십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을 때 어디를 향해 갑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자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는 삶 가운데서 무너지고 절망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갑니까? 자동으로 그냥 성경을 펴듭니까? 그냥 자동으로 십자가를 붙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법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승리했을 때, 괜찮았을 때 있었던 그 어떤 것, 마치 징크스처럼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언약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복 준다고 떠들어대는 기독교에 옷만 입고 있는 점쟁이들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그때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로 없던 돈이 생기고 진짜로 우리에게 있던 그 문제가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도 합니다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라는 이 찬양, 정말 우리의 찬양,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